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은 입당송이라는 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이제 성전을 지키는 자들에게 입당 자격을 묻고 대답하는 형태의 노래다 그랬죠. 내가 들어갈 수 있냐? 그럼 저기서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형태의 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편 15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삶을 힘쓰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수 있음을 노래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인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은 그 말 표현은 뭐냐면 예배드리는 그 공식적인 예배 장소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예배 장소 주의 장막이고, 주의 성산이라는 것은 주의 장막, 예배드리는 장소가 거하는 시온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주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2절에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오니까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2절 이후에 쭉 설명 보면 나오듯이 선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의 백성일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 너 올바르게 살아야 돼,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복음을 깨달을 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백성만이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손에 무엇이 잡혀져 있나 그 말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메시지를 못 듣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를 안 들리고 메시지 집중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난 메시지 하나도 안 들린다, 그 말은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사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 보십시오. 다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밖에서 애들 막 우는데 부모는 그게 자기 애 목소리인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자기 애가 울고 있으면 안에 있다가 뛰쳐나갑니다. 이렇게. 그게 자녀에 대한 관심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안 들리니까 뭡니까?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영어 표현이 더 맞다니까요.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따라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관심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요,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하도록 뭡니까? 우리의 관심을 흩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터뜨려서, 일을 터뜨려서, 인간관계를 터뜨려서,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딴 데 두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말씀만 들으면 다 산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안 들으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15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될 백성 아니면 이건 힘들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지키시고 누구를 보호하시냐, 그게 2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그 행한다는 행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행실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요걸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 여지껏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복음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는 말로만 하고 실제로 뭘 붙잡았냐, 행함을 붙잡은 거예요. 성경에는 무슨 얘기를 얘기하냐, 네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걸 굳게 붙잡고 그리고 행함인 겁니다. 이게 참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를 두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은 무엇을 행하고 해라 하지 마라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쉽거든요. 무엇을 하면 금방 눈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라, 이게 참 애매한 얘기인 겁니다. 생각으로는 붙잡는 것 같고 마음으로는 붙잡는 것 같고, 그죠? 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한다 안 한다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 하나님 은혜 안 주시니까 뭐 나는 안 할 수 없는 거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맞지만 또 틀린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망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삶 속에서, 선택 속에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유하겠으며 거기에 거할 자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그죠? 예배드리는 장소에 거할 자가 누구겠냐, 말하자면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간단히 말하자는 겁니다. 누가 주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냐, 여러분 그 얘기인 거예요. 누굽니까? 2절 이하의 쭉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실천하고 행위를 다 하면, 근데 안에 예수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았으면 그 참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오늘 대예배 때 얘기할 텐데,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은 여러분, 이건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도 나간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마귀는 장막에 거하지 못하고 성산에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내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고 유하는 그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뭡니까? 맞다 틀리냐, 삶이란 그걸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언제나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 오직 예수 속에 삶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삶을 먼저 선택하는 거지. 마귀가 딱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행하라고 자꾸 행위를 선택하도록 우리를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사단이. 반대로 성령께서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면서 오직 예수를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계속 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뒤바꾸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더 이상 설명이 없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진실을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공의를 일삼지 않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2절에 따르면 그러면 뭐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의 장막과 성산에 유하며 그거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보십시오,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어. 근데 정직하게 말 못해, 공의를 일삼지 못해,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 못해. 눈에 보여지는 거는 아주 거짓된 삶이고 공의를 나쁜 것인데 실제 마음속에 뭡니까? 예수가 계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오직 언약이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을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정직하게 행하는 거 중요한, 그건 우리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직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공의를 일삼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아직도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못 깨달은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뭡니까? 실천, 행위,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냐? 종교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로 흘러가고요. 그죠? 결국엔 인본주의,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을 자꾸 배후에 나를 조종하고 있는 사단에 속아가지고 계속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무엇이 멸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되지 아니하는 삶이 멸망인 거예요. 그럼 나는 오직 예수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공의를 일삼지 못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 못해도 괜찮아, 아니라니 안 괜찮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붙잡고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시작이 오직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오직 예수 붙잡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이해 못합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저래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저래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오직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없으면 그거 완전히 망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붙잡고 뭡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3절 보니까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뭐 하나하나 따져서 뭐 참소치 아니하고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줄줄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뭡니까? 그 의전에 뭡니까? 예수가 없다면 이게요, 여러분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내가 살 길이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지금 그러면 누가 예수 붙잡은 자들이, 오직 예수한 자들이 주의 장막과 성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귀는 뭘 뺏어가냐? 와서 이 예배를 뺏어간다, 그 말인 거지. 그러니 여러분과 뭡니까?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과 성화라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를 의로 칭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의와 그 성화가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윗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인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이전에 뭡니까? 오직 원죄를 깨달은 자고요, 하나님의 절대를 깨달은 자인 겁니다. 그 다윗 왕이 하는 얘기를 보시오. 누가 가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누가 하나님의 그 절대와 전능하심 속에 그 인생을 살 수 있겠냐 그 말인 거예요. 그죠? 누가 장막에 올라가고 누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쭉. 근데 다윗을 보니까 시편 보면서 뭡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인 걸 아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관심거리가 있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최고다. 그렇죠? 그래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말씀이다. 그 마귀가 와서 뭡니까? 이 관심을 자꾸 뺏어가는 거야. 너 미쳤냐 왜 자꾸 말씀을 그래? 돌아왔냐 왜 자꾸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뭡니까? 다른 생각, 내가 평생 원했다 하고 싶었던 그걸 자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흘러가니까 어이구 뭐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쾌감 막 이거 좀 와 너무 좋아가지고 영적인 거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맛있는 밥이 참 맛있어. 그럼 맛있게 먹어야지. 그럼 그죠? 맛있게 먹고 뭡니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다윗 보십시오 지금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일평생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정직히 말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고 나 이웃을 회방치 안 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으면. 결국 이런 자들이 가는 건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멋진 삶을 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말하는 그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 못 붙잡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잘나고 못나고 성공과 실패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가 아니라면. 그럼 뭘 붙잡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잡혀있는 무엇인지 그걸 봐야 되고,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예수를 놓치고 2절 3절 쭉 5절까지 보면 뭡니까? 전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율법이 된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를 붙잡으니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모든 눈이 뭡니까? 행하고 실천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깨달아져야 자기 나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실 그 메시아,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실 그 메시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유일한 길 대신 그 메시아가 이해가 되어져야 성경에 이래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실천할 때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백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없이
언약 없이 복음 없이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묶이는 순간 여러분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왜냐?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임해야만이 내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라. 그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됩니까? 오직 성령, 오직 예수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수천 년 전에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데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더니 창세기 6장처럼 탄식하시고 저 새끼 저 괜히 만들었다. 저것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며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다. 야, 송국장로교회는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을 먹으시네. 그래서 뭡니까? 오직 예수해야 된다 말이야. 4절 봅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렇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망령 그 눈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그 눈이란 말은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눈은 우리가 보는데 뭡니까? 그 기준이 뭐냐?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뒤바뀌어 됐어요. 이게 뒤바뀌어진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게 아니라 멸시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지금 미국도 한국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에서는요 연예계에서는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대놓고 신앙을 밝히면 와주고요. 어떤 운동하는 사람이 이 인터뷰 하면서 대학생인데요. 그 미식축구 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서 막 하더니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니까 인터뷰하다가 끊어버렸어. 그래서 뭐냐, 이게 커넥션이 안 좋아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나는 뭐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고 지지지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되는데 멸시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런 기준에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러분 망령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는 자를 멸시해야 되는데 그런 자를 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서 기독교를 대놓고 비방하면요 막 아주 사람들이 막 치켜 세우고 그럽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 마음속에 딱 주셨는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뭡니까? 변치 아니하며. 이런 자들이 참 예배를 드린다고 말인 거예요. 왜냐? 이미 오직 예수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시편 잠언서를 쭉 이제 읽어봤었는데, 그러니까 잠언서를 진짜 오래 읽었어요. 매일매일. 그랬더니만 잠언서 말씀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삶을 살다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 사건 일들에 대한 일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툭툭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은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근데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야
밤에 네 친구가 와가지고 두드려서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면 야, 나 지금 너 피곤하니까 내일 와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저 사람은 지금 막 먹을 게 없어 급하게 왔는데 일어나서 빨리 줘야지.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야, 사람이야. 야, 분명히 제가 못하겠다고 했는데 막 계속 이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막 다 찾아가지고 야, 알았어, 해줄게. 이렇게. 한 번은 그 제가 위텐 대학원에 있을 때 그 흑인 아이가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그 뭐 얘기하다가 뭐 자기가 이제 그 논문을 숙제 페이퍼를 쓰면 뭐 10장 뭐 페이퍼를 쓰면 자기는 뭐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맡기면 그 한 장에 얼마씩 해가지고 자기는 돈도 없고 막 그랬어요. 그럼 가져와, 내가 쳐줄게 그랬어요. 야, 다음에 가져오면 내가 쳐줄게. 알았다고. 내일 시험에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걔가 온 거야. 그랬더니 이걸 쳐달라는 거야. 그래서 빨리 쳐주게. 10장을 몰렸어. 그러니까 10장도 사실 보고 치면 돼. 근데 손으로 썼는데 막 못 알아보겠어. 이거 쓰고 저기 있는 거 글자 이를 끄집어가지고 막 와, 그거 내일 시험인데 나도 야, 내일 시험에서 나라 이러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알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 율법이었기 때문에 꼭 해. 알았어. 가져와가 치는데 미치겠는 거야 이렇게. 그 치면서도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이 썩을놈의 새끼가. 핸드라이팅에도 좀 알아보게 좀 쓰지 막 치면서 열이 막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치고 있다가 내가 그래, 그래도 감사함을 하자 하네. 끝냈어요. 근데 불러가지고 줬어요. 고맙다고 그러고 갔어. 그리고 제가 앉아서 제 공부를 하는데, 야, 하나님이 너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각인이 되면요, 이 말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줄 압니까? 진짜 말씀대로 각인이 안 돼요. 또 누가 그럽니다. 쟤는 말씀이 각인됐는데도 말씀대로 못 사는데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죠. 그 각인된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이 기도예요. 기도의 힘이 없으면 알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각인되니까 그 말씀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이 각인되니까 세상의 것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세상 것이 뭡니까? 망령된 자를 존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우면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제대로 오직 예수하는 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이렇다 그 말인 거예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구약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가난한 자나 형제에게 뭐를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 여러분 율법 그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질서를 갖추게 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주면 이자 받고 그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들 가난한 형제에게 물건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냐? 그건 너 돈 벌려고 그러냐 지금. 가난한 형제를 도와줘야 될 텐데, 그죠? 뭔가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주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러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줄 대상이지 이 사람들에게 돈을 벌을 그런 대상으로 보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것도 역시 신명기 16장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자가 뇌물을 받고서 부당한 판결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 이미 아셨거든.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돈을 받고 얘가 잘못 안 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참 예배를 아는 자들은 이렇다고 말이에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러면 이거 하나님 말씀 모르면 못하잖아 이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뭡니까?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뭐 이 사람이 가난한 내 형제가 가난하든 뭐든 어떻게든지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일입니다 여러분.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를 딱 빼고 복음을 딱 빼고 2절에서 5절까지 봐보세요. 완전 율법입니다. 완전 율법. 그럼 다윗이 지금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라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 속에 이런 삶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삶은 예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가 뭡니까? 1절에 주의 장막에 유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 말인 거예요. 네가 이런 삶을 원해? 그러면 주의 장막으로 가. 주의 성산으로 올라가라 그 말인 거야. 예배로부터 시작하라 그 말인 거예요. 오직 예수를 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헌금과 교제 속에 있다면 그러면 2절부터 5절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뭘 붙잡아야 됩니까? 다윗은요 오직 여호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테이크 케어 해주시는 분이라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염려할 거 없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 자꾸만 염려하지 말라는, 여호와가 네 목자시니까 염려할 거 없다라고 그러네. 여러분 백날 염려할 거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가 옆에 있는데 지금,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이 발견해야 돼. 참된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져야 되고, 각인된 이것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돼야 돼. 전달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겠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반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 그렇죠? 이걸 딱 붙잡으면 2절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인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거가 우리가 됩니까? 오직 예수가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가 아닌데 성공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오직 예수인데 뭐 실패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속에 있다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오직 여호와니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말이에요. 왜냐? 내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걸 신약의 사도 바울이 깨닫고 뭡니까? 내가 살아도 예수여 죽어도 예수리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게 돼야 돼요. 오직 예수 하려고 했지만 우리의 삶이 넘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나를 이기지 못해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도 있고, 그러나 내 속에 오직 예수를 붙잡는다면 하나님 그걸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오직 예수 없이 올바른 삶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회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역사해 버리면 어떻게 이긴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오직 예수 붙잡고 나의 현실을 이기고 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죽으나 사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무너지나 회복되든 오직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 가슴에 담아라.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리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오직 예수를 심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일평생 언약으로 잡혀져 우리가 가는 모든 삶길에 성공과 실패를 보지 아니하고 남의 잘못과 남의 의를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가 발견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직 예수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시작이 예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끝이 오직 예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오직 예수가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영토록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영영토록 요동치 아니하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